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성막을 완성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해피엔딩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한 줄로 출애굽기를 끝맺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출애굽기 40장 35절.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 하나님이 임재하신 텐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태양과 같습니다. 생명을 주지만 죄와 오염을 가진 인간이 함부로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마는 압도적인 빛입니다. 그렇다면 이 흠 많고 죄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타 죽지 않고 동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펼칠 책,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들다며 많은 분들이 덮어버리는 수면제 같은 성경. 그러나 성경 전체의 심장이자 십자가 복음의 가장 완벽한 청사진이 레위기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자, 이제 거룩한 피와 타오르는 불꽃, 그리고 영원한 속죄가 있는 레위기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트 1.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5대 제사. 레위기를 펼치면 처음부터 끝없는 제사, 즉 동물을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대 제사는 단순히 신을 달래기 위한 뇌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이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흠 없는 소나 양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직접 두 손을 얹습니다. 바로 안수입니다. 이 순간 영적인 전이가 일어납니다. 나의 모든 죄와 더러움은 짐승에게로 넘어가고 짐승의 결백함은 나에게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내가 직접 그 짐승의 숨통을 끊습니다. 나를 대신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짐승의 눈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아, 내 죄의 대가가 바로 저 죽음이구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저 무고한 생명이 대신 피를 흘리는구나. 피는 곧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선언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대속의 원리가 아니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파트 2. 거룩함은 장난이 아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 제사법이 주어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첫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축제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0장에서 너무나 끔찍한 비극이 터집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너무 잔인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에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은 너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혹은 내 편의대로 적당히 섬겨도 되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거룩한 질서와 방법을 무시한 채 인간의 열심이나 종교적 기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서늘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파트 3. 정결과 부정.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 레위기 중반부 11장에서 15장에 접어들면 현대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법들이 쏟아집니다. 어떤 동물은 먹어선 안 되고 피부병이나 곰팡이를 철저히 격리하며 피나 분비물이 몸에서 흐르면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왜 이런 까다로운 규칙이 필요했을까요? 이 정결법의 핵심은 위생이나 의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신학적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만한 생명 자체이십니다.
반면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육체를 뜯어먹는 맹수,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 피가 몸 밖으로 흘러나오는 현상,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질병 등은 모두 죽음과 파괴를 상징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죽음의 흔적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밥을 먹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몸이 아플 때도 끊임없이 내 상태가 생명에 속해 있는지, 죽음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해야 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뼛속 깊이 새기는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파트 4. 레위기의 심장, 대속죄일과 아사셀 염소. 자, 이제 우리는 레위기의 심장이자 정점인 16장, 대속죄일, 욤키푸르에 도착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성막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언약궤의 뚜껑, 즉 속죄소 위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백성들이 1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부정함과 죄악이 이 피로 덮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는 아주 특이한 의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제비 뽑힌 2마리의 염소 중 1마리는 피를 흘려 죽지만 다른 1마리 아사셀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깊은 곳으로 끌고 가 영원히 놓아버립니다. 백성들은 멀어져가는 염소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내 죄가, 우리의 저주가 저 염소의 등에 엎여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갔구나.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땅으로 내 죄가 옮겨졌구나. 여러분, 피 흘려 죽은 염소와 죄를 짊어지고 버림받은 아사셀 염소, 이 2마리는 훗날 누구를 가리키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철저한 버림받음의 광야로 내몰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속죄일의 제물이자 우리의 아사셀 염소이십니다. 파트 5. 삶이 예배가 되는 기적, 성결법과 희년. 죄를 용서받은 백성들의 이야기는 성막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위기 후반부는 성결법전이라 불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막에서 피로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거룩을 증명하라. 밭의 모퉁이 곡식은 가난한 자를 위해 남겨두어라. 이웃의 임금을 체불하지 말라. 장애인을 저주하지 말라. 노인을 공경하라. 하나님 사랑은 철저하게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종교적 우월감이 아니라 약자를 향한 극단적인 배려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의 꽃, 바로 희년이 선포됩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해에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노예로 팔렸던 자들이 자유를 얻으며 잃어버렸던 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인간의 실패와 탐욕으로 무너졌던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리셋되는 해방과 구원의 축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나라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찢어진 휘장,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여러분, 10분에 걸친 레위기의 긴 여정을 마칠 시간입니다. 서두에 우리는 모세조차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로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500년 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숨을 거두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가로막고 있던 그 두껍고 무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나 양을 끌고 제단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한 정결법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담대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옛날 이스라엘의 따분한 법전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찢으신 창조주의 치열하고도 피 묻은 사랑의 연애 편지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 나를 위해 영문 밖으로 버려지신 그 아사셀 염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막문을 열고 나와 세상 속에서 약자를 끌어안는 거룩한 삶의 제사가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상이 깊은 울림을 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의 깊은 숲을 걷는 예수 더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